저는 오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일방적으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수많은 나라의 법과 문화의 기초가 된 책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법정선서, 대통령 취임식에 자주 등장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그런데 가장 많이 읽혔는데 정독하기 어려운 책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성경입니다. 성경. 네. 이처럼 성경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 권을 다 읽은 사람은 많지 않고 완전히 소화하기 어려운 책도 성경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책을 잘 배우고 이 말씀 안에 확실히 거하라라고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워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확실히,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4장을 통해서 말씀에 관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3장 15절 다시 보시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구원의 지혜가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생겼을까요? 왜 그렇게 됩니까? 다음 구절을 보세요.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이르게 된다. 디모데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책에 있다라고 하시니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읽는 모든 마음, 그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관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 땅, 한국 땅에
성경이 들어오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참으로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1800년도 말 조선은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였습니다. 이 폐쇄적인 조선 땅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866년 고종이 국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조선 땅에 쇄국 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쇄국 정책이란 외국과의 교역, 외국과의 어떤 사람도 철저히 차단하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을 쇄국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어떤 선박이나 사람은 조선 땅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강한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국 출신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큰 성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가까이에 있는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쇄국 정책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토마스 선교사가 듣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조선 땅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무역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 한국 땅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허락을 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타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자로 된 성경을 자신의 품 안에 넣고 한국 땅으로 출발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에 도착하여 평양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강한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그 어떤 사람들도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조선의 수군이 화공선을 보내 제너럴 셔먼호를 불에 태우게 됩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는 완전히 불에 타게 되고 선원들과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인들은 대동강 앞에서 이 모든 선원들을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 몸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며 예수 이 책을 받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참수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7살이었습니다.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가 중고등부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의 불타는 사건이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수당하는 그곳에 성경책이 흩어졌습니다. 그곳에 박영식이라는 평양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가 귀한 시대잖아요. 종이 질이 좋았던 성경책을 몰래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자신의 방 온 사면에 천장에까지 성경책으로 도배합니다. 한자로 된 성경책이 그의 방에 온 사면에 도배되어진 것입니다.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 성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던 어느 날 눈을 뜨고 천장을 보는데 한자에 능통했던 박영식이 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박영식은 주변 사람들을 이 방에 초청하여 성경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도배된 그 작은 방은 이후 널다리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조선 땅의 최초로 부흥운동인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끄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듣고 있고 매주일 읽고 있고 매주일 설교를 통해 이 배우는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을 움직이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그 조선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구도 아니었고 부산도 아니었고 서울도 아니라 그 북한 땅에 시작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고 많은 이들을 예수님을 믿게 한 그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 중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경책 말씀으로 인하여 온 땅에, 조선 땅에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주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살아있는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 마음속과 그 생각에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며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지혜가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이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나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간곡한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읽고,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읽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증거하여서 루스드라 지역에 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 부흥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매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아멘하며 나갈 때에 아멘한 자 가운데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귀를 기울이며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멘하며 나갈 때에 아멘하는 그 믿는 자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활력 있고 능력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바꾸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니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가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니 조선 땅에 박영식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부흥되며 그 터가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밴쿠버 중학교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매주일마다 선포될 때에 아멘하며 받을 때 여러분 각 가정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죠. 이 활력 있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열쇠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여기서 선한 일은 도덕으로 선한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신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준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악함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옛사람의 습관과 악함을 고치기 위해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교훈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첫 번째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헬라어는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다스칼리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영어의 이 단어의 모태가 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로부터 에티몰로지가 된 단어인데 바로 독트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다스칼리아에서 독트린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독트린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인 원칙 아닙니까? 표준적인 교리 아닙니까?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원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기본 지침서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닥트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교훈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모든 삶의 표준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북미 땅에는요, 모든 공부의 시작을 성경으로 생각해서요, 성경을 가르치는 국공립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62년 미국이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폐지하면서 미국이 점차 타락의 길을 겪은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1962년 국공립학교에서 성경을 폐지한 이후로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미국이 변하게 됐고 캐나다가 변했습니다. 절대적인 원칙 성경을 배우게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으며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책망을 통해서, 회초리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해 주도록 책망하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책망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말씀에서 책망의 말씀이 나오면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 설교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책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회피하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때로는 회초리가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인도하게 되는 책망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하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를 잘못 가운데서 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성경 말씀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르게 하다라는 헬라어 원뜻이 재미있습니다. 바르게 하면 헬라어 원뜻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위치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에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요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돼서 의인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르게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바꿔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나의 옛된 과거의 악한 모든 죄인이 사라지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원위치 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면 바르게 함으로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는 법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자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체험해 나갈 때에 바르게 교육되며 의로 교육되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성경의 절대적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며 성경은 허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성경의 책망을 듣지 않는 이 세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울이 무엇입니까? 보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거울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소돔과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이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이 세상을 닮지 말고 폐역한 세대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니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나라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다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성경책이 들어간 놀라운 사건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27살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대동강에서 피 흘려 죽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성경책을, 예수를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그 순교의 피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 아닙니까? 그분의 그 꽃다운 나이에 27살 흘린 그 피로 조선 땅에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육신의 어머니에게 빚진 자입니다.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 육신의 어머니께서 저를 손을 이끌고 교회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의 아버지께 빚진 자 아닙니까? 어떤 분은 친구가 말씀을 전해주시고 친구가 하나의 말씀을 알게 했으니 친구에게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말씀에 빚진 자입니다. 말씀에 빚지셨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빚지셨다면 가까운 직장과 모든 공동체,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빚진 자로 그 말씀을 듣고 기뻐서 나는 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찬양이 있는데요, 285장의 찬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노니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에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씀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의 말씀 들은 날이 기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 반드시 전하라는 주의 명령 아닙니까? 가정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여러분의 작은 소모임,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 교회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밴쿠버에 죽어가는 이들 위해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이며 이것이 전도의 시작 아닙니까? 이것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정말 말씀 전하는 일에 아멘하며 순종하여서 전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하셔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에 모두 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맨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책이거든요. 이 디모데후서 유언과 같은 책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고 말씀에 확신에 거하며 말씀을 전파라 하신 이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피 흘리는 순교의 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책망이 되어서 회개하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르게 되어 의로 교육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24시간 중에 내가 할애하는 시간, 성경, 이렇게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야로 이 능력 있는 말씀을 먹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데 주일 예배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그 말씀을 아멘할 때 역사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뒤돌아보시면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에 동참하시고 노방정대에 동참하시고 가족 구원에 동참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귀한 말씀, 성경 말씀, 이 주님의 복음 말씀 아멘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보이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다, 주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능력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